자비하신 하늘아버지, 오늘 예배 자리에 삼위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오며 또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고 또 우리 마음을 비워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839장 팔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와 찬송 부르세 목소리 높여서 넘치는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음성 분명하다. 주가 나와 늘 동행하시오.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울던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신 주의 음성이 네 귀에 쟁쟁하다. 주가 나와 늘 동행하시오.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같이 있으려 하나. 슬픈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널 걸어 명하신다. 주가 나와 늘 동행하시오.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반갑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겉으로는 평화를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분열과 갈등이 가득합니다.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전쟁과 내전, 이념과 가치관의 충돌은 인간의 무능력함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미국의 역사학자 윌리엄 튜렌트는 인류의 역사가 기록된 지난 3000여 년 중에 단 260여 년만 전쟁이 없었다고 합니다. 또 제3의 물결이라는 책의 저자로 널리 알려진 세계적인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는 1945년부터 1999년 동안 전쟁이 없었던 때는 단 3주뿐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평론가 노만 커슨즈는 기원전 3600년부터 현재까지 약 4만 5천 번의 전쟁이 있었고 그 전쟁으로 희생된 인류는 약 35억 명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오늘의 말씀은 더욱 절실한 의미로 다가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본문의 화평이란 말은 헬라어로 에이레네입니다. 이와 같은 의미의 히브리어는 우리가 잘 아는 샬롬인데 이들 단어의 의미는 평화, 번영, 안녕, 하나됨, 건강, 완전, 안식 등입니다. 성경에서 이 샬롬이라고 하는 말은 세 가지 관계, 즉 하나님과의 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나 자신과의 관계가 건강한 상태를 말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이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해야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로마서 5장 1절. 화평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출발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이후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숨고 도망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모든 불안과 갈등의 뿌리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그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평화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는 선물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우리 마음에 참된 평화가 깃들게 됩니다. 삶과 예배가 기쁨이 되고 우리의 기도가 쉼이 되며 말씀이 우리 마음의 안식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욥기 22장 21절. 둘째로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두 개의 막대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세로 막대기는 하나님과의 화목을 말하고 이 가로 막대기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평화를 말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하셨으니. 에베소서 2장 14절. 가정에서, 교회 안에서, 직장에서 다른 사람과 마음의 이 벽이 생기면 우리는 고립감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예수님은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직접 화평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욕을 당하셔도 욕하지 않으셨고 억울하게 재판을 받으셔도 침묵하셨으며 자기를 못 박는 자들을 위해 저들을 용서하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로마서 12장 18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히브리서 12장 14절. 이런 화평을 구하는 기도가 바로 성 프란시스의 평화를 위한 기도입니다.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제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주여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죽음으로써 영생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기도가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셋째로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건강한 상태가 샬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과의 갈등 속에 살아갑니다.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다른 사람처럼 잘하지 못하는 내가 싫어. 과거의 실수만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해. 이렇게 우리는 외부와의 싸움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전쟁으로 매일 지칩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존재 자체로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부족함, 과거의 실패, 상처를 끌어안고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그러므로 힘을 내. 이처럼 자기 자신과 화해하는 것이 샬롬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정죄하는 대신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며 화평을 누려야 합니다. 이 지도력에는 동서남북 네 방향이 있다고 합니다. 북쪽은 윗사람과의 관계이고 이 남쪽은 아랫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이 동쪽과 서쪽은 우리 동료들과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방향이 있는데 바로 중심, 자기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이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건강해야 평안할 수 있고 좋은 지도자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주님은 자신과 화평의 복을 누리도록 복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요한복음 16장 33절. 나 자신이 주님 안에 화평을 누리면 주변을 화평의 분위기로 바꿀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신이 주님과 화평을 얻은 후 이 직장 분위기를 바꿨던 그런 사람의 이야기인데 이 사람은 마지못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직장은 반목과 갈등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직장에 나갈 의욕이 점점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직장을 포기하려던 어느 날 갑자기 이 교회에서 들었던 평강의 왕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정말 주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실까? 라는 의문이 생겼지만 그는 이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정말 주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고 딱 하루만 나가보고 사표를 내자. 그래서 그는 직장에 출근해서 동료들과 말하고 일할 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임재를 의식하면서 말하고 행동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그의 말과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동료들이 왜 너의 태도가 변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렇게 하루를 기분 좋게 지냈습니다. 다음 날 그는 하루만 더 이렇게 지내보자 하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도움을 청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어제 정말 감사했습니다. 오늘도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면 좋을지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임재를 의식하면서 하루를 지냈더니 어제보다 더 나아졌습니다. 이제 셋째 날 그는 하루 더 그렇게 살아보고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가 직장에서 주님, 저를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갑자기 울컥하고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는 교회를 다닌 지 처음으로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입에서 찬송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는 그 후 직장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 직장 동료들이 그의 변화된 모습을 보게 되었고 그를 통해서 직장 전체가 화평의 분위기로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앞에서 살펴본 대로 이 팔복의 구조는 뒤의 복은 앞의 복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즉,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는 비결은 앞의 복들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하고 자기 죄로 인해 애통해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어야 하고 남을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청결함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본문에 화평케 하는 자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이레네 포이오스라고 합니다. 이 말은 평화, 앞서 보신 평화를 가리키는 에이레네와 행동하다, 만들다라는 포이오스가 합쳐진 말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라는 의미는 화평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 영어로 피스메이커입니다. 예수님은 화평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화평한 사람이 되는 것뿐 아니라 화평을 이루어내는 사람, 불신과 불화, 다툼과 전쟁을 제거하고 화평을 만들어내는 피스메이커가 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1절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도 평강의 왕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이름은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사야 9장 6절. 또한 이 화평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이 삼위 하나님은 모두가 다 이 평화의 하나님, 화평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평화의 하나님을 모시고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셨고 우리 인간 사이에도 화평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그러면 화평하게 하는 자가 받을 복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여기서 아들이라는 이 말은 단지 혈통이 아닌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존재, 그분의 사역에 참여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왜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일까요?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은 언제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시고 잃어버린 것을 찾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에게 주님은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또한 그가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다시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 화평을 이루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친히 그분의 자녀로 인정하십니다. 세상은 끊임없는 다툼과 분열 속에 있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와 성품을 드러내는 살아있는 증인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가 그 마음에 임한 것이고 또 우리의 이 공동체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증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동료 인간들로 더불어 화목하게 지내는 사람은 불행해질 수 없다. 하나님과 조화를 이룬 사람은 하늘의 평화에 참여한 자이며 그 복된 가마를 사방으로 널리 퍼뜨리게 될 것이다. 평화의 정신은 그들이 하늘과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이다. 산상보훈 28.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불화한 공동체, 불화한 인간관계를 화평하게 만드는 사람, 즉 피스메이커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샬롬 대사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작은 말 한마디로 갈등을 풀고 또 중보의 기도로 오해를 씻어내고 진심 어린 미소로 상처를 감싸는 평화의 사도로 살아가도록 부름받았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특별히 이 말씀은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종말이 가까울수록 사람들의 이 마음이 점점 사납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3절. 이처럼 말세는 점점 화평이 사라지는 시대입니다. 심지어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일 것이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가족 간에도 불화가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부부 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화목한 분위기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교인들 간에도 갈등하고 다투는 경우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국가 사이에 적대감이 증폭되고 그로 인해 전쟁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화평이 사라지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화평하게 하는 자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할 때입니다. 빛이 어두운 밤에 그 존재를 드러내듯이 세상이 불화와 분쟁으로 신음하는 이때야말로 우리는 화평하게 하는 자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살롬 대사로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는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매일의 삶 속에서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각자가 자신의 자리에서 이 말씀을 충실하게 실천할 때 우리는 위대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라틴어 속담에 솔비투르 암불란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뜻은 걸어나가면 해결된다, 움직이면 답이 나온다, 행동하면 답이 나온다, 또 이론보다 실천이 해답이다 라는 뜻입니다. 신앙생활은 현재 내가 알고 있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내가 받은 빛을 따라 하나하나 작은 것부터 순종하면 점점 더 밝은 빛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서나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과 이웃과 자기 자신과 건강한 관계의 복을 누리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화평하게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몸이 아픈 분들, 또 마음이 상한 분들에게 하늘의 치유와 위로의 은총을 부어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복주시고 우리나라를 지켜주옵소서. 이번에 새로 선출된 나라의 위정자들에게 복을 주시어 하늘을 두려워하며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나라를 잘 치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재림교회에 약속하신 늦은비 선교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가 그 일에 헌신하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한 주의 삶도 주님의 은혜로 선히 인도해 주시기를 비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부활을 캐내어 가져갈 자 그 누구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축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안이 어디 있나. 그대 살아서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려보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함이 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의 깊은 교통이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